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로운 기도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구적 차원의 팬데믹 현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현재 우리는 거리두기 1단계 안에서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독감 시즌과 겹쳐 더욱 확산될지도 모르는 불확실과 불안의 시기는 우리의 인내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을 잘 대처하고 결국 코로나19가 진정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는 의식과 삶의 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 삶의 사회문화, 정치, 경제적 차원은 물론 종교, 영성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지형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패턴, 즉 기도, 예배, 봉사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의 등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드리는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리두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나와 타자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타자란 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타자는 나와 가까운 이웃과 친구, 교우, 심지어 부모와 가족도 포함됩니다. 이번 추석에 회자된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현수막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를 아이러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부모가 자식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부모의 자식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어야 하는 불효자의 부모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리두기란 인간 삶의 본질적 차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거리두기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기서 삶의 거리두기란 일정한 거리, 부재와 현존, 만남과 이별의 교차적 반복입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며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타자와 만나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현존 혹은 영원한 부재, 영원한 만남 혹은 영원한 이별이란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더욱 당황케 하는 것은 삶의 거리두기의 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역과 경제, 과학과 종교, 진보와 보수 사이의 거리두기를 어떻게 유지하고 실천해야 합니까?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배제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진보는 전자, 방역과 과학을 선택하고 보수는 후자, 경제와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분열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일방적 선택이 쉬울지는 모르나 분열적, 파괴적 삶을 가져옵니다. 우리 현실 사회의 모습입니다.
상호 간의 만남과 이별을 통한 긴장적 균형을 실천해야 하는 이 까다로운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방역과 경제, 과학과 종교, 진보와 보수 사이의 만남과 이별 안에서 긴장적 균형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두기의 모습을 통해 그 지혜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의 모세와의 거리두기,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의 방식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시내산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떠나라는 명령은 거리를 두라는 이별의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남은 기쁨과 평안을, 이별은 슬픔과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오래 머물렀던 익숙한 시내산을 떠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백성과 함께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모세 혼자 자신의 백성을 그 낯설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두려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혼자, 그것도 백성을 이끌고 떠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과 동행할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든든한 주님의 약속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주님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모세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모세의 두려움과 불안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낯설은 미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은 모세의 불안을 크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려면 저와 백성을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안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요청을 다 들어주마.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본문의 핵심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여기서 모세의 간청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전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수용한 것도 아닙니다. 수용도 거부도 아닌 거부와 수용의 거리두기, 즉 부분적 수용입니다. 모세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간청한 대로 나의 영광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의 영광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보여주는 것과 지나가는 것은 차이, 즉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과의 독특한 동행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모세가 요청한 하나님의 동행은 인간적인 동행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동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유한한 인간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직접적 현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요청한 방식대로 우리와 직접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적 생명의 무한한 원천이시며 인간은 그 토대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론적 간격,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두기 안에 인간 실존의 불안과 두려움이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이데거의 말대로 인간의 실존적 불안입니다. 그대로 있는 사물은 불안하지 않지만 그 사물이 존재로 바뀔 때 불안과 두려움이 수반됩니다. 익숙한 시내산에서 미지의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 인간은 사물적 존재에서 실존적 존재로 나아갑니다. 실존적 존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만을 반복하는 그대로 있는 사물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실존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본래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삶의 여정 안에서 불안한 존재는 자신의 삶의 토대이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동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실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고 간접적으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는 다음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멀리서 힐끗 볼 뿐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성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나의 얼굴은 볼 수 없고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등을 보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작용 방식입니다. 본문 말씀이 선언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질 때 인간은 실존적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특히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죽음 같은 불안과 무의미가 엄습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아 구원의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등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바이틈에 넣어 보호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두기, 엄격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완전한 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등조차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갈망이고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언제나 결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정한 간격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죄와 허물 사이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죄와 허물 많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인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현존의 방식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자신의 등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그들의 참된 신앙생활의 특징은 신뢰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확실한 삶의 여정 안에서 내가 친히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등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보살피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오늘날 불확실한 삶의 여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에게 신뢰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과 종교, 방역과 예배의 긴장적 관계 안에서 특히 일부 개신교와 사회사의 갈등이 있습니다. 방역과 예배 사이에는 거리두기, 즉 불가피한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 예배와 자유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둘 사이의 간격을 하나님과 황제 사이의 긴장적 관계 안에서 잘 드러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 헤롯 당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정말로 바리새파인들의 독선과 위선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모르고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에 빠져 있는 한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독선과 위선을 간파하시고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민 데나리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돈에 그려있는 초상이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성서는 그 위선자들이 그 말씀에 탐복했다고 증언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질문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음과 같이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수칙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비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코로나19 속 방역과 예배에 피할 수 없는 긴장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며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역은 질병관리청에 맡기고 예배는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간단히 말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과 대면의 혼합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역과 예배의 관계는 어느 하나의 선택과 다른 하나의 배제에 있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방역과 예배의 관계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방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킵니다.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만 그것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역 수칙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 방역을 완성시키십니다. 방역 수칙의 준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의 단계에 따라 우리는 예배를 대면, 비대면 혹은 혼합 방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며 진정한 헌신이며 온전한 사랑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은 타자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하는 이웃에 대한 구체적 사랑을 통해 증언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안에서 이웃에 대한 구체적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등을 보여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비대면과 대면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등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